안녕하세요. 우리 기도함으로 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무겁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코로나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정해진 시간에 또 다음 주에는 캠프가 시작될 건데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 앞에 또 힘써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기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어둠의 권세를 누르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악한 마귀의 권세를 누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받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72장 병차는 주님의 사랑과 자신과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270장이네요. 270장. 270장. 병차는 주님의 사랑과 병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시네. 변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목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시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는 그의 피 우리를
살게 하셨네. 아멘. 우리 235장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세상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구람 없이 우리 신앙의 길을 소망하면서 걸어갈 줄 믿습니다. 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겁게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아멘.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하고 갇힌다 하신 그 주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할 그 본향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 그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정말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 현재의 고난을 아버지는 우리 현재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아, 내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나라를 들어가는 그 걸음을 너는 결단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냐, 가리냐, 적신이냐, 그 어떤 죽음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을 막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주님이 여름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불러주신 자리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는 이 시간 주여 한번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땅에 연약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시간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사모하는 성령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여름을 향해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코 자녀는냐고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어둠의 마음을 아버지 시간 거스르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묵상해 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때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취약했었던 분들도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같이 예배 드린다는데 앞에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또 잠깐 연약해졌지만 다시 회복이 돼서 같이 걸어간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역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드디어 다음 주면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면 우리 캠프가 시작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 캠프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지난주에 한번 가졌고 오늘도 캠프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좀 가지려고 여러분들 같이 하는데 정말 이 걸음까지 보기까지 정말 어려운 싸움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혼자뿐 아니라 우리 선교회나 예수님과 공동체나 전체 같이 이런 어려운 싸움들을 힘겹게 하면서 걸어온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서 이 걸음의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캠프 전에 이렇게 마지막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 캠프 시작하는데 우리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드디어 끝납니다.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작년에는 제가 좀 이렇게 금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이게 좀 막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스태프들도 이렇게 막 동참해서 기도를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기도 열매가 어떤 결실로 이루어질지 이 여름에 또 중요하게 기대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특별 기도회이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 주제를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꺼리낌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캠프가 진행될 시에 혹시 이 정보 관계자들과 조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건가, 그런 부분을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이 여름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사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좀 선포하고 있는데 이 여름 사역을 사는 우리 믿음의 대가의 어떤 여정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같이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그리고 여름 사역 이후에 우리 선교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요거는 아마 오늘은 좀 나누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뒷부분은 한번 또 다음 주에 캠프 끝나고 좀 이렇게 나눴으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째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꺼리낌이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터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캠프가 진행될 시에 혹시 이게 정부의 어떤 그런 관계자들과 조우하게 될 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젯밤 장밤 이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총 어떤 집행자로서 모든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싸움의 준비를 물론 하나님이 당시에 임하셔서 또 열심히 역사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 늘 마음 심층적으로 먼저 싸우고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온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있는데 어쨌든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최선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선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나 또 지난주에도 이렇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그 문을 닫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대로 그냥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런 열어놓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째는 장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이번에 장소의 문이 닫히면 이번 캠프는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이게 그 팀 수양관의 문은 우리가 그쪽에 처음에 이렇게 몇백 명의 집회를 기획하면서 팀 수양관을 장소를 선택하고 그쪽에서 기도하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기회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이 팀 수양관의 문은 닫혔지만은 하나님이 다른 곳을 여시네. 다른 곳. 우리가 모든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역도 우리 북한 선교를 향해 생각할 때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향해서도 열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따라가면 돼요. 네. 사도 바울도 그 복음 전도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자기는 아무리 애써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걸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 여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안전한 선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어딘가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팀 수양관이라는 장소는 막혔지만 하나님 또 다른 장소를 여십니다. 다른 장소. 정말 제가 이번에 우리 말씀학교 진행을 하게 할 어떤 그런 장소를 찾기 위해서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두드려 봤거든요.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장소를 빌려주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열린 곳이 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정하신 길인 거예요. 저는 올 여름에 하나님 부르신 곳은 바로 이곳이고 바로 이 모양의 사역이다 하는 것들을 점점 분명하게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몇 번 선포했지만 올 여름은 이 사역을 얻는 것이 아니라 통일 캠프라는 사역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것이라고,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것이라고 이 요한에서 선포했는데, 이 열어가시는 길들이 그 걸음이 곧 하나님이 실존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업들인 거예요. 그걸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 열어놓은 길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한번 여신 것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열어놓은 길을 따라가면 돼요. 첫째, 최선의 길을 하면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장소를 하나님 인도 가운데서 따라가는 것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봤고, 두 번째로 사람을 막지 않았어요. 사람을 막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이 캠프, 이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라고 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라고 했어요. 이 몇백 명, 다 오라면 몇백 명 모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은 거죠. 이 상황까지 나오는 사람들. 특히 먼저 이게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번 캠프를 향해서 나오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을 사람 없어요. 다 물론 자리에 앉아서 중보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헌신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로 또 이렇게 중보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재성으로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캠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겠다는 사람들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먼저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분은 우리 전영애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전도사님. 우리 여기 와서 한번 간증을 하셨는데, 이게 다리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계단을 오르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다 올라오실 때 일단 많이 덥고 이랬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인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기도원 이번에 집회 장소는 계단이 너무 많다고. 계단이 그거 많은 거는 상관이 없다고. 어떻게 해서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막 열정을 해서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뜨거우신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이 성교에 우리 캠프 장소에 이번에 오는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올 마음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우리 박근성 목사님이 우리 전영현 성교장을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아마 이게 차로 그까지 오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예수님 한교회 차량 중에서 여기까지 오시면 좀 데워서 이렇게 본인이 자가 휠체어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분이 예배를 드리려 오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목사님 좀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예배 중에도 그렇고 좀 이렇게 캠프 진행 중에서도 그 캠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복남 형제가 물론 이게 촬영 때문에 오잖아요. 근데 촬영 때문에 오는데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매에 걸린 엄마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복남 형제가 솔직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특별히 또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복남 형제 한마디 고백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앉으시면 얼마나 더 앉겠냐.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한번 더 듣게 하겠다고. 물론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으로 엄마 데려오겠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한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서 참여하겠다는 사람 다 받았어요. 참여하겠다는 사람 다 받았어요. 우리가 만일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수를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수를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1차 캠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캠프에 대한 내가 부담감 때문에 캠프를 이렇게 좀 살살 빼려고, 이걸 살살 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말라고.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하면, 이 집회가 세워졌을 경우에 이 집회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건데,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날 자도 있는데
네가 만약 믿음이 없어서 그걸 세우지 못하면,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에게 그 살아나는 삶의 영적 생명의 그 살아나는 그 기회를 빼앗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제가 이렇게 뛰어든 거거든요. 이번에도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에 믿음이 없어서 오는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누구든지 와라. 그거 안 가서 주님 말씀 들으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도 탈북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전화했어요. 만약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혹 책임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가를 질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이 이 길을 나온 것 가운데 그 등덕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나오라고 했어요. 다. 제가 작년에 제가 우리 탈북민 목회자연합회 탈북민 목회자연합회 그 회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회장을 하면서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그 탈북민 목회자연합회 수련회를 진행을 했거든. 기획한 수련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때 우리 그 수련회를 진행했을 때 정부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당시였어요. 그때 제가 그를 보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기도 중에 그냥 어떤 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목회자들이 지금 영적인 실상이 이 가을인데 그 어둠이 시커먼 가을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모든 이 쭉정이 열매들만 달려있어요. 쭉정이 열매들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선포하면서 집회를 열어야 되겠다. 수련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포하고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한테 선포했어요. 이번 탈북민 목회자연합회 수련회를 참여하는 것은 내가 혼자라도 할 거니까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혹시 벌금까지도 물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들만 나오라고 했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목회자들한테 그걸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요구를 탈북민 성도들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서 요구를 하고 있는 지금. 탈북민 성도들에게. 이번에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우리 캠프 접수를 받았거든요. 캠프 접수를 받았는데 원래는 최선을 다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접수를 하다가 우리 선교에서 코로나가 탁 터져가지고 그냥 접수하던 것들을 그냥 일단 스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115명 한 150명 정도 일단 그 나온 그 이렇게 접수한 사람들에게 이번에 그 코로나 다 좀 이렇게 잠잠해진 다음에 우리 선교에 다 잠잠돼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집회를 열 건데 혹 참여하는 사람들도 책임의 소지를 담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라.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라 했어요. 근데 그 150명 가운데 한 30명 정도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집회 오겠다는 거예요. 뭐 내가 볼 때 한 30명에서 탈북민들이 한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일에 또 어떻게 막 뒤집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나온 이 한 사람 있잖아요. 100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일당 100. 내가 이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께 전화를 쫙 다시 돌리면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전화를 쭉 돌리면서 드는 마음이 야 이번에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일당 100이구나. 일당 한 사람이 100명이면 이번에 30명이 모이잖아요. 3,000명 아닌가요? 영적으로 3,000명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3,000명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런 것들을 나옴에 있어서 맞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여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에 불신이 어떤 그런 요소가 끼어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다 차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우리가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넘을 마음이 있다면 오라. 다 이런 거죠. 근데 한 30명 정도 신청했어요. 한
많으면 7, 80명 정도의 집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름에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이 여름의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면 드디어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세우실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걸어왔는데, 자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현장에서 혹시 터질 일,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죠. 혹시 현장에서 혹시 터질 일, 혹시 뭐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 가운데 정부 행정기관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저지를 한다든가, 만약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것들을 잘 다스릴 건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충분히 싸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뒤에 이야기도 쭉 하겠지만 다 뭐 그냥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드린다면, 만일 현장에서 만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방해한다, 뭐 이렇게 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규정을 하는가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우리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도둑질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규정하고 싸워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일 어떤 우리가 캠프를 진행하는 시에 이렇게 뭐 정부 행정 요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 박근성 목사님이 뭐 총 진행을 이렇게 맡으셨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우리 그 스태프들 중에서 좀 체격이 좀 건장한 분, 체격이 좀 건장하고 이게 좀 말빨이 있는 분 있잖아요. 말빨이 있는 분을 우리 박근성 목사님 한 분 좀 선택해가지고 우리 그 캠프장 그 입구에서 그냥 딱 서서, 만약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요.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진입 못하게 그런 나중에 좀 이렇게 그런 것도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도 좀 세우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행사를 진행하나 그들의 행동을, 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할 때 행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못 들어오게 딱 저지를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딱 저지시키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캠프를 전혀 지장이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 뭐 요즘에 하도 교회들이 그런 투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보고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게 됐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딱 들어올 때 오게 되면 수색 영장을, 여기만 우리 캠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려면 수색 영장을 가져오라고 해요. 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뭐 오픈하겠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밥을 같이 먹고 자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당당하게 대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 그들이 그들이 요구한 정부의 어떤 방역을 어기고 있다고 이렇게 대응할 때, 그들이 말할 때 우리 대답은, 우리는 정부의 그 방역법에 순응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정부의 그 방역법에 순응할 수 없다. 현 정부의 방역법은 예배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예배 방해죄를 가지고 고소하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방해죄를 가지고 당신들은 이게 그 방역법을 어기는 어떤 그런 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소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책임축을 한다. 우리는 당신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 방해죄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저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현행 형법으로도 싸워야 하지만은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불법 시하는 우리가 어떤 캠프를 진행할 때 저들이 불법 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고 또 숙박을 하고 음식을 뭐 같이 나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걸린다고, 방역법에 걸린다고 이렇게 아마 치고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만일 캠프를 진행하게 될 때 첫째는 이렇게 모이는 집회 이런 것들 지금 다 정부에서 규정하고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집회 금지, 모임 금지에 이런 정부 법률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법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 외에도 다른 집회, 물론 우리가 지금 그 2박 3일 동안 모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올리고 있잖아요. 뭐 탈북민 어떤 그 음악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통일 비전 토론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주회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예배, 저녁에 또 이게 집회 있지만, 예배, 저녁 집회, 예배, 저녁 집회 외의 다른 집회, 낮에 하는 모든 집회도 이 저녁 집회를 위한, 저녁 예배를 위한 마음을 오픈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예배의 연장선인 거예요. 예배의 연장선인 거예요. 또 저녁 집회는 확실하게 이거는 예배로 규정돼서 우리 앞에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물론 예배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가치예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가치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민이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한나라 국민이고 두 번째는 이 지상나라의 국민이라고. 이 두 나라 사이에서, 하늘나라와 이 지상나라의 사이에서 하늘나라의 법과 지상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가 상위의 나라의 법을,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늘나라의 법을 이 지상나라에 구현해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현해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예배의 가치를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맞서야 되고,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너는 그러면 어느 나라 국민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그들에게 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정부가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어떤 그런 의무를,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자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또 대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누가 준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이 지상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나라에서 그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이 어떤 그런 권리와 이익과 이런 것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그 권력을, 그 권위를 당신들에게 위임해서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이야. 뽑은 사람들이야. 정부가 권력이 뭐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나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위임해서 당신들에게 이 위임된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잘 보호하고 우리를 권리를 잘 이렇게 진행해달라고 이렇게 위임한 걸 가지고 그걸 남용해가지고 우리의 활동과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면 우리는 그쪽에 순응할 수 없다고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들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부당한 것이라고. 부당한 것이라고. 당신들이 하는 우리들이 예배를 침범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항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프로테스탄트이고 개신교인들의 어떤 그러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 교회사도 보면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엄청난 피를. 네,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은 특히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천주교에서 이 개신교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엄청난 피 흘리는 전쟁을 했거든요. 엄청난 피 흘리는 전쟁을 그 17세기인가 18세기인가 그때 무렵에 했는데, 그때 그 개신교에서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회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싸우는 것 가운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투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결국 그 많은 피를 흘리고서 나서 이 천주교가 개신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는 거저 찾아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피 나는 어떤 그런 투쟁을 통해서 싸워진 건데, 차려진 건데, 만일 당신들이 또다시 우리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그런 교제의 자유에 대해서 침입을 한다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만일 그런 것들을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이런 피를 부르는 행동이라고 당당하게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의 모임이나 예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방역법을 가지고 이렇게 걸 우들어설 때 우리는 이러한 정당성,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막아서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또 우리가 캠프가 진행될 때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잖아요. 식탁 교제도 하고 숙박도 하고 또 이런 것들도 정부가 이렇게 또 요구하는 코로나 방역법에 이렇게 위반되는 행위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예배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요 영역까지는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식사 교제라든가 숙박 교제라든가 수련회를 한다든가 각종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밀고 나가면서 싸우는 법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걸고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또한 이것도 신앙의 교제거든요. 이 또한 이 신앙의 교제의 가치를 양보할 수 없다고 싸워야 돼요. 양보할 수 없다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관을 요약해 놓은 어떤 요약본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신이고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요약 내용이잖아요. 신앙.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는 문구가 있어요. 교제하는 것을. 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교통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요. 네. 제가 작년에 캠프 때 2차 탈북민 통일 캠프 때 작년 캠프 때 2차 전체 스텝 수련회에서 이렇게 먼저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 좀 이번 싸움을 해서 또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현 정부는 지금 비대면과 대면 예배라도 이렇게 거리두기 이런 축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교회 안에 모든 모임이라든가 식탁 교제라든가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들 다 금지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 그 정도의 어떤 공예배만 허용하거든요. 그 정도의 공예배만.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이거는 공예배나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이거는 의식이거든요. 주일날에 한번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의식이거든요. 예배 의식인데 이 예배라는 것, 예배의 완전한 개념은 그것 자체를 어떤 예배 의식도 예배지만은 그 예배 의식이 삶 속에서 구현이 돼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삶 속에서 구현이 돼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정부 방침대로 한다면 그 예배 의식을 그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어떤 그런 예배를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이런 것도 다 그런 금지한다면 우리 성도의 모이는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모이는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이렇게 작년에 그 2차 캠프 전체 스텝 수련 때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피했을 때, 성도의 어떤 그런 교제를 피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을 것이 뭔가? 우리가 그냥 예배 의식만 중요시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임과 그런 것들을, 그런 교제를 피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잃을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잃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다. 십자가의 정신.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정신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모이는 것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가 모이는 것 가운데는 별하별 죄인들이 다 있어요. 그 별하별 죄인들을 다 품으려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아멘. 십자가는 그냥 이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정신인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런 흘러나오는 그런 삶의 예배, 삶의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일어나려면 모여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각종 어떤 그런 아픔과 어떤 그러한 죄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랑 가운데 품어지고 하는 것 가운데서 흘러나오고 구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임을 피한다, 이 교제를 피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의 가치를 우리는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이러한 교제의 어울림이 없다면 십자가의 길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러한 십자가의 찜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성도가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짐을 지고 십자가의 신앙을 이루어내는 그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어떤 이런 뭐 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법시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현 코로나 방역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나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나요? 네. 먹는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식탁으로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잖아요. 근데 우리 뭐 지난 그 월요일 날에, 지난주 월요일 날에 이렇게 탐방도 쭉 나갔지만 식당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예, 식당들이 뭐 이렇게 뭐 뉴스에서 비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게 막 이렇게 아주 뭐 식당에서 한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이렇게 그 중심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뭐 바글바글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부 기관들은 그 다 모여서 일하면서 그 식당에서 밥을 안 먹어요. 그 뭐 이번에 뭐 이렇게 뭐 정예부대 뭐 어떤 그런 뭐 코로나 사건도 터졌지만 군 생활하는 그 공동체는 식사를 안 해요. 가정에서 식사를 안 해요. 밥 먹는 것을 금지한다면 이런 것도 다 막아야죠. 형평성 있게, 법은 형평성 있게 적용돼요. 왜 다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적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되고 밥 먹는 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신앙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나는 떡을 떼야 돼,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목하는 겁니다. 이걸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제하고 불법시 하는 겁니다. 네.
숙박이요? 숙박 다 하잖아요. 지금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잣대린다면 가정에서도 모이지 말아야 돼요.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지하철 보세요.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교회 탄압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법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가치, 성도의 교제의 가치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 여기 못 들어옵니다. 만약 여기에서 들어와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정지시키고 뭐 어떤 이런 거 하려면 영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정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헌법상으로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런 정신, 이러한 정당성을 가지고 이 캠프에 만일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뭐 방해한다, 딱 코앞에서 묻을, 이거는 우리 영혼구원의 잔치를 좀 먹으려고 하는, 파탄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로 간주하고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아멘.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뭐 일부 교회들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찬정교회 그 정찬 목사님인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시던데, 아니 교회가 이웃 사랑을 어떤 그런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교회가 이런 시대에 어려울 때 모범을, 그러면 왜? 그러면 왜 직장은 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웃 사랑이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부도 이웃 사랑의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 그런 것들 피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코로나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와 이제는 같이 사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방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이거는 정치 게임이라는 내용들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이게 코로나가 빈대라고까지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좀 어렵지만은, 그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다 태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우리 정당성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돼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 방역을 또 지키면서 캠프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70명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집회를 한 300명 규모의 기도원, 우리가 뭐 탐방 가보셨지만은 한 300명 정도 수용하는 어떤 그런 기도원 전체를 빌려서 하거든요. 다 널널히 쓰고 이런 것들 다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장소를 딱 가봤는데, 장소에서 기도원 목사님이, 내가 봤을 때 그분이 뭐 다른 팀들도 오는 팀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분이 아마 뭐 무슨 이유를 보려고 열어주는 어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순수하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는 거라고. 그래서 또 귀한 분을 내가 하나 발견했다. 내 마음판 내가 세계했다고 그랬어. 내가 딱 기억하고 그랬어.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방역 준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하면서,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예배가 모든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 가운데 예배에서 방해를 못하게, 우리가 어디서 이게 뭐가 또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쪼는 마음이 아니라 당당한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진행하는. 물론 뭐 소리 이렇게 마음껏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하자. 좀 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당한 집회가 주님 앞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정신을 없이 또 위축되어 있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영혼 구원에 제가 정말 이렇게 이 현장의 영적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꼭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뭐 눈치를 보면서 캠프에서 예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영혼 구원의 역사를 훔치려 가는 그런 형상들에 대해서 싸우면서 나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캠프가 진행될 때 혹시 있을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의 마음의 자세, 현실적인 어떤 그런 방법,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나눴고요.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여름 사역, 우리가 지금 탈북민 통일 캠프하고 말씀학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름 사역을 사는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하는 사역을 세우는 데 어떤 대가가 지불이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5월 18일 날 기도회 때 내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세워야 하는 데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첫째는 이게 외형적인 것. 외형적인 것이라면 일단은 스텝이라든가 참여할 스텝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 참여할 탈북민들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여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어떤 그런 재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외형적인 어떤 사역을 세우는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 여름 사역을 세우는 게 첫째가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이게 한 가지 요소고, 외형적인 것들. 두 번째는 영적 싸움. 이걸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겠어요. 그것들 돌파하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영적 싸움이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어떤 영적인 실체인데 이걸 사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수고의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대가를 들여서 사야 된다고. 우리 애기를 하나 키우는데 그 애가 이 세상 물정이나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 가운데 이 부모가 그 애를 그런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껏 나라침에 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 애를 돌봐줘요. 근데 그 애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 애의 어떤 삶이 세워지기까지 부모는 그것을 자기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는 그 애의 어떤 그런 세움에 사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여름 사역이라는 실체를 살아야 됩니다. 이 여름 사역이라는 실체를 사는 이 사랑의 수고의 노력이 없으면 이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계속 문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올 여름 사역의 영적인 실체를 사는 과정을 겪어보니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는 대가. 제가 이 영적인 실체를 사는 어떤 그런 과정을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막 삭막함이 들어왔을 때, 이게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 우리가 탈북민 거리 찬양 전도도 하고 계속 올 초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때 그 삭막한 일이 들을 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이 삭막한 감정은 네가 이 여름 사역을 사는 수고의 대가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제가 선포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아주 강력하게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 그 선교회 전체가 코로나를 거의 다 예수님만 교회로부터 해서 우리 선교회 모든 임원진들로부터 거의 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영적인 실체를 사는 어떤 수고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여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은 솔직히 이 여름 캠프라는 이 통일 선교라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예배를 향해서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코로나를 피하면서 예배를 피하면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름 사역이라는 그 실체를 사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가운데도 혹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전진을 했거든요. 그걸 사기 위한 전진을 했거든요. 우리 선교회가 그런 영적인 사는 대가를 지불을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닌가 봐요. 그 사는 대가의 힘이 여기가 끝이 아닌가 봐요. 재정적으로 리더인 저에게 가정에서 또 지게 하는 어떤 대가를 하나님이 가정에서 지게 하는 대가를 또 이렇게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무게가, 이 대가의 이 여름 사역이라는, 물론 하나님이 여름 사역에서 얼마나 귀한 영혼들을 세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여름 사역을 사는 어떤 그 무게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언제까지 이게 지불이 돼야 되는가? 아직까지 묘연해요. 네. 때로는 이게 삭막하기까지 해요. 이 대가를 언제까지 내가 지불해야 되나?
우리 가정에서 또 이렇게 그 고난이 좀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캠프를 우리 가정에서 좀 이렇게 진행될 어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이 캠프가 진행될 시 어떤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어떤 어려움이 진행될지는 모르거든요. 그 예상되는 상황은 만약 코로나가 또 뭐 혹시 퍼질 수도 있고, 또 정부 행정명령 불복으로 뭐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 뭐 재산이라고 해봤자 뭐 우리가 뭐 별이 있는 것도 없어요. 밖에 한지나 앉아야 그리고 심할 경우 뭐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가혹까지 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다 제가 져야 돼요. 제가 져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이 딱 만일 되게 됐을 경우에 그 대가가 제가 리더로서 가정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까지. 가정에서 단순하게 우리 집사람뿐 아니라 지금 저는 우리 우리 저기 박근성 목사님이 애들 보면 너무 부러운데, 나도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부러운데 조롱조롱하는 그런. 근데 저희 딸내미도 저는 정말 7 아들보다 더 귀하게 정말 사랑스러워. 그냥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워. 뭐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제가 이렇게 아깝고. 그런데 그 딸내미한테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 목동 지역에 이게 뭔가 그 목동 아줌마들이 그 치맛바람, 그 학교 분위기 한번 딱 찍히면 완전히 왕따. 요즘에 뭐 다 뭐 찍히면 뭐 아이들이 좀 뭐 그런 뭐 어떻게 하면 그냥 자살하고 뭐 좀 이런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멘탈이 약하냐고. 좀 어디 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만일 그런 것들이 탁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까지 혹시 뭔가 이렇게 침해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내가 집사람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혹시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당연하게. 그 사회의 어려움이 가정에까지 미치는 것은 감당이 못하겠다. 그래도 갈 거냐? 그래도 갈 거냐? 그래도 이 여름 사역의 존재값을 살 거냐? 존재값을 살 거냐? 집사람이 막 계속 그럴 거면 나가 살아. 나가서 나가서 하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정을 나간다는 건 좀 요즘 막 지긋지긋해요. 몇 번 나갔다 들어갔다 요즘 만교회 청년들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몇 번 나갔다 들어갔다 이제는 막 전에는 근데 이렇게 막 개기면서 싸웠거든요. 전에는 좀 개기면서 싸우고, 우리 집사람이 아직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막 싸울 분위기는 아니에요. 집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지금 한 달째 있거든요. 폐혈염이 제일 심하게 suppl이었는데, 요즘에 어제 퇴원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염증 수치가 또 올라왔다고 또 퇴원 못하고 또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병원에 나갔다가 이제 나중에 퇴원하게 되면, 첫째로는 우리가 다 지금 코로나 다 겪어봐서, 저도 코로나 겪어봐서 다 나와서 입맛이 아직 돌지도 않고, 뭐 먹고 싶지도 않고, 뭐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상황, 집사람이 또 그보다 또 한 상황일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한번 믿음의 싸움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배려심이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집사람의 어떤 건강이 첫째고, 집사람이 그걸 감당 못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구실을 내가면서 어떻게 좀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곤 하는데 나가라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몇 번 나가봐서 아는 것이라, 이 한 번 이렇게 나갈 경우 그 외로움의 싸움이라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뭐 혼자서 이렇게 지내보신 분들도 다 있지만은 그 보금자리를 물론 우리 집이 뭐 큰 집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마음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건 모든 공간, 모든 시설, 모든 어떤 이게 내 삶의 어떤 손때 묻은 어떤 그런 것들 다 있는 공간인데, 근데 그 공간을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는 너무나도 이게 그 보금자리를 놓고 불편한 곳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제가 보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큰 힘이에요. 내게 도움이 안 돼도 사람이 옆에 하나 있다는 거 있죠. 우리 가족 식구 하나 있다는 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민들 가운데 이렇게 가족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차라리 안 데려오기보다 못했다고 그렇게. 네, 그런데 그런 분들 한우는 배부른 어떤 투정을 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미운 식구라도 미운 놈이라도 내 옆에 그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그 너무 그 가족이라는 게 한 사람이 옆에 같이 있다는 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편안함,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숨호흡 이런 자리를 떠나서 나아간다는 그 외로움, 이 고독,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 혼자서 좀 지내보니까 이 잠이 안 와요. 이 불면증, 이 불면증, 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먹는 것도 이게 혼자서, 물론 뭐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혼자니까 그냥 대충 먹고.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방학 기간이면 오히려 살이 빠져. 그 개학 기간이면 오히려 살이 쪄요. 방학 기간은 혼자 있잖아요. 챙기 안 먹고. 근데 이 개학 시작되면 하루 세끼 꼭박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오히려 그 밥을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불면증, 잘 먹지 못하는 것, 이게 막 이렇게 새로운 곳에 나가면 이렇게 온수도 잘 안 되는, 어떤 탈북자가 북한에 갔다가 이렇게 다시 한국 갔다가 여기 살다가 다시 북한에 갔다가 또 다시 탈북했는데 나왔는데 넌 왜 북한에 다시 돌아갔다 또 다시 나왔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첫째는 하나는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두 번째는 이 따뜻한 물이 그리워서 그 생활이 그래서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혼자 사는 어떤 그런 그렇다고 해서 재정에서 넉넉한 어떤 그런 방을 얻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곳으로 나아간다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그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을 의지하기도 하고 수면제를 먹으면서 자기도 하고 나중에는 몸이 저기 너무 잠이 오니까 때로는 이렇게 술을 의지해서 자기도 하고 그런 어떤 외로움의 어떤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고독, 이런 고통을 또 마주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겠느냐, 그 고독의 길을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하나 일어나요. 새로운 결단이. 그 새로운 결단이 뭔가 하면 이제는 북한에 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북한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다 이제 통일이다 북한 가겠다 막 이러잖아요. 실제 몇 사람이나 갈까? 실제 몇 사람이나 갈까? 근데 여러분, 이 북한에 이제 가게 되면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생활이 불편이 도사릴지도 모르거든요. 아니, 이 편안한 자리를 나도 거기 왜 간다? 말로 그렇지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저도 이렇게 입으로 선포했지만은 속으로는 이게 실제로 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 그래 늘 있었어요. 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국에서 미션홈에서 탈북자들이 이렇게 와서 성경 공부를 앉아서 할 때 우리 미션홈에서 가르치는 그 선교사님들이 맨날 우리한테 와서 너희는 복음을 무장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뭐 복음은 두 번째 문제고 지금은 쓸데없어서 그게 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속으로 직접 반박을 못하고 속으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가 대포밥인가? 그게 들어가라면 죽으라는 건데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들이 북한에 들어가라. 속으로 그랬어요. 예. 꿈에서도 제가 꿈을 꾸면 북한 언저리 가잖아요. 고향 언저리 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잡힐까봐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이렇게 숨어서 다녀요. 그것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영적인 실체고 두려움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가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죽음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실존이거든요. 그것이 그럼 죽으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래도 네가 나갈 거냐? 그 고독, 외로움이 그 길 가운데 가정에서 나가게 되면 그 외로움의 길을 가야 될 건데,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건데, 보통 외로움의 어떤 심령의 죽음의 길을 가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름 사역이라는 존재값을 사기 위해서 갈 거냐?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뭐 북한에도 갈 수 있겠네. 조금만 그 한 걸음을 더 전진하면 북한이라는 그 또 두려움의 어떤 죽음의 어떤 그런 끝인데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잖아요. 어차피 죽으려고 갈 수 있겠네. 북한에 갈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은 어차피 그 부르시는 그 자리는 고독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겠다는 결단만 서면 북한 감옥에도 갈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 그 영혼 구원들이 사람을 길을 삶을 감당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너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여름 사역의 끝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곳을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북한 선교를 향한 그 길 가운데서 그 사역의 끝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가는 것 가운데 어떤 이 사역을 향하는 가운데 어떤 반대 의견들이 많이 일어나요. 반대 의견. 이 이런 사역을 향해 나가면 아니 뭐가 그렇게 유별나냐? 이 코로나 이 상황을 좀 잠시 쉬었다가 좀 피해가면 되지 않냐? 이게 뭔데 뭐라고 그렇게 그걸 뭐 튀려고 그러냐? 좀 돌아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많이 바라보고 또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두 사람이 다 대부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전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이 여름은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될 관문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잠깐 쉬었다가 그냥 돌아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마다 통과해야 될 어떤 그런 거쳐야 될 여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학생이 높은 학년으로 진학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회 학교에서는 뭐 시험을 낙방해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예수님 한교에서 진행하는 그 영광국제기도학교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진입을 못한다고. 그게 영적인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있죠. 영적인 학교, 영적인 세상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수를 못하면 다음 단계 못 넘어가요. 이 세상 학교나 세상 어떤 그런 것들은
그게 뭐 이수를 못해도 그냥 시간이 되면 졸업시켜 주지만은 이 하나님이 세계는 그걸 이렇게 통과를 못하는 있잖아요. 졸업이 안 돼요. 맨날 고자리에서 맺는 거라요. 맨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고난을 피하면 다음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올해 사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선포를 했었는데 이 무대에서 한번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내려올 거냐 아니면 그대로 전진할 거냐. 여러분, 북한 선교라는 것은 이게 생명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높은 차원의 믿음이 요구되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뭐 현재 여기서 지내는 탈북민들하고 교제하는 것 가운데서 좀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이 어떤 연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탈북민들 교제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많이 허덕대는데 실제로 이게 북한 선교나 북한에 들어가고 선교 현장에 나온 게 생명의 요구까지 내야 되는 그런 높은 요구의 단계가 있어요. 네. 우리가 나중에 북한에 들어갈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도 몰라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 향해서 나아가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 그리고 돌에 몇 번 맞고 40에 가만 매를 몇 번 맞고 태정에 몇 번 맞고 이러한 고난 위험이 있는 것 가운데서도 나아갔다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을 내가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하려고 나아간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부분들을 통과 못하면 저 높은 곳에 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라는 이 시험은 우리를 이 어떤 언덕을 넘게 하시는 어떤 그 통과의 시험의 단계라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요 정도도 못 넘으면 나중에 북한에 어찌 같이 갈래? 나중에 북한에 어떻게 같이 갈래?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 현재의 위험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 했던 그런 고난에 비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고통을 받는 지체도 있지만은 그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루기 원하는 어떤 섭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통과해야지 다음 땅이 열리고 북한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힘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더 논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문제, 제가 자꾸 우리 가정 문제를 오픈하니까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그런 시각들이 계속 있는데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계속 오픈하는 게 우리 가정을 비방하고 우리 지체를 비방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간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연약함들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서라고 이렇게 그런 시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우리 박근성 목사님도 이렇게 저에게 조언 주셨고 귀한 조언을 해주시는데 박근성 목사님뿐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어떤 귀한 조언들도 늘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조언의 내용이 뭔가면 하나만 치고요. 이번에는 왜 그렇게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캠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캠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가정은 남북 통일이 모델이다. 이게 깨지면 안 된다. 이런 조언들을 다 이렇게 나가서 하고 계세요. 저도 100% 공감하고 저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에서 후퇴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믿음에서 후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연합이고 통합이라는 거예요. 통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근거한 연합은 거짓 연합이에요. 거짓 연합이에요. 저는 이번에 든 계기가 우리 가정에 또 한 번의 어떤 믿음의 씨름을 하는, 주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씨름을 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한계를 이렇게 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한계를. 근데 그런 한계 중에 또 다른 한계를 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은, 첫 번째 제가 이때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제일 크게 씨름했던 믿음의 씨름이 뭔가 하면,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씨름은, 전에 가정의 재정의 문제, 재정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문제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씨름을 했다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고.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 직장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사는 어떤 문제하고 좀 다르다.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사는 문제는 곧 나를 먹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씨름을 엄청나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것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했죠. 근데 집사람은 맨날 가상 무시를 좀 하고, 어디 나가서 200만 벌어오라. 그럼 자기 얻고 다니겠다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된다. 200만 벌어. 저기 가상 무시를 해야. 이 싸움을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 우리 결혼 14년 차인데 이제는 집사람이 그걸 순종을 해요. 가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부분들에 대한 순종을 이제는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안 벌어온다고 막 이렇게 탁달질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승리했구나. 그거에서는 우리 집사람하고 하나예요.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번 씨름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번 씨름은 또 다른 순종의 차원인데, 이 영역은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거는 내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 이걸 넘어서는, 가정이 함께 넘어서는 어떤 그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어떤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씨름을 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그걸 못 따라오겠다고 했었는데, 주님이 그걸 저한테 너는 내가 주는 것을만 먹고 살아라 할 때 저는 황당했어요. 이거는 집사람이 겪은 싸움이기 이전에 제 싸움이었어요. 제가 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고 그 싸움을 승리 못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먼저 저를 그 부분에서 다루셨거든요. 제가 그때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했을 때 제가 황당했어요. 제가 그때 제일 충격했던 게 뭔가 하면, 아니 사람이 저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 내가 나중에 노후금 누가 먹게 사냐. 좀 루추하게 자식들한테 손 내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도저히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기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훌 들였다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내가 쪽박 차가지고 정말 불쌍한 노인이 돼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나중에 일을 내가 어떻게 보장하고 주님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냐. 그 싸움이 나한테 먼저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먼저 승리를 하고 그 싸움이 또 우리 집사람한테서 일어나서 승리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모습인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이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부분도 집사람이 싸움인 게 아니라 나의 먼저 북한을 들어간다 하면서도 그렇게 실제로 들어가는 건 너무 두려워했던 내 어떤 영적인 실존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도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그걸 넘어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고, 우리 집사람도 지금 이 부분을 함께 넘어서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넘어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일이 탁 터지기 전에 우리 꿈에서도 보여주셨는데, 우리 탈북민 여성 사역자 중에 아주 강한 사역자가 하나 있어요. 그 강한 사역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역자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고. 근데 그런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고. 이게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여성사회자이 갑자기 죽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 그럼 그랬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한계,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죽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앞에서 이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내가 머리 가운데 내가 40대까지 내가 재산을 얼마 쌓고 50대는 어떻게 어느 정도 위치에 가고 60대는 어떻게 하고 60대 이후에는 은퇴해서 내가 어떤 노후 생활을 하고 어떤 이렇게 사역을 펼치고 이런 다 머리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런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이 종으로 쓰게 하시는 그 날개는 사람이 계획한 것이 훨씬 넓은 어떤 그런 날개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데 그 죽음의 영적인 생명의 죽음의 어떤 그런 한계를 그 한계 가운데서 부딪혀 싸우는데 그걸 넘게 했을 때 그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영적인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려고 저에게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걸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려고 나아갈 때 그 사는 역사의 기름 부으심이 말 거예요. 네. 저는 이번 이 훈련이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특히 저와 저희 가정은 생명의 유혹, 생명의 한계를 넘었을 때 그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자유함을 임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싸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밖에 사람들은 또 저렇게 저 가정이 힘들어지냐? 이런 차원이야. 나는 또 이걸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넘었을 때 함께 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그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까지 함께 넘어가면서 정말 저 북한 땅에 함께 들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걸음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를 또 올리시겠구나. 아멘. 그걸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싸움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 이런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이 여름 사역을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대가 지불을 주님 앞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세요. 우리 대가 지불을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서 그것을 드렸을 때 받는 영적인 축복의 땅이 있어요. 그걸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찬양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사기 위한 대가 지불이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대가 지불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주님 기꺼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 백성이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수고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 이렇게 정말 우리 찬양 그 봄에 그 초봄부터 올부터 이렇게 그 찬양 가운데 들으면서 그때부터 지불했던 영적인 어떤 그 대가 우리 선교회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함께 진 그 수고의 대가 또 리더로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 지게 하신 그 수고의 대가가 그 고통의 대가가 지불되었을 때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어떤 영혼 구원이 생명이 태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그 영혼 생명의 그 역사가 그 고성이 울렸을 때 그 고성이 울려나는 그 기쁨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그 애가 낳은 그 기쁨으로 해서 고통을 잊는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의 역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의 역사는 그것은 기억되지 않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여름의 사역이 되고 주님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예, 네, 주님, 이 여름에 사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얻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얼굴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저기 있을까? 우리는 애타게 찾으면서 주님이 우리 앞에 서가시고 그러나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은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주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는 역사를 주님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드디어 이 여름의 고난을 뚫고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아버지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그 캠프가 시작되는 중에 그 영혼권의 잔치를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과도 당대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끝까지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잔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사역을 사는 아버지 그 대가에 아버지 이 여름 사역의 그 존재 각성을 사는 아버지 그 대가에 하나님과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가 그 길 가운데서 아버지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홍넘어졌다가도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달라고 아버지 그 대가가 짐을 되었을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서 했을 때 이 이기는 영성이 우리의 탈북민들에게로 흘러가서 통일시대에 이기는 제자들이 양육의 역사가 이 선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여름 사역을 섬기는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걸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헌신의 걸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서달라온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기는 자들의 상급을 얻는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이기는 자들에게 예리한 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푸며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선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을 통과하는 여정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위협이고 그 이후에 아버지는 싸워야 될 아버지 그 수많은 가난 종목 전쟁들의 싸움이 아버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빌어 아버지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예수님을 우리 속에 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속에 아버지 자리 잡아 풀고서 아버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시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합리적인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아버지 거짓으로 꾸며서 하나님을 보기 못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영들은 나사랑 예수님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분명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밤주에 있게 될 팔미 통일 템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팔미들에게 아버지 찾은 팔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뒤에 천국 자치가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템플을 지향하는 모든 식구들 아버지 운영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승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아버지 철저한 방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고 아버지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며 아버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아버지 캠프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지키시는 캠프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집을 허물려고 준비되는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의 아버지는 스태프들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무장으로 아버지는 이긴 마음을 가지고 캠프에 진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종원들 가운데 도장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이 여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번의 영성이 아버지 그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어린이 품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 있게 하시며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신과 구호하신과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어서 주님께를 아버지 팔문 말씀한 것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이 통일 캠프 가운데 참여한 팔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 아버지 통일 선교의 제자들이 아버지 일어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이 코로나 정복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팔이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신앙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팔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시대의 안에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소리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당신을 맺던 선교의 예배를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 선교의 문이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천이 장로와 같은 그 문이 열리는 원래는 역사의 수술도록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날지어다 부활의 생명이 날지어다 부활의 생명이 날지어다 부활의 생명이 날지어다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임할지어다 모든 두려움에서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좁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분들의 심령을 만드는 역사를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마음교회 가운데 아버지 자유와 성령을 가운데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희 싸움과 승리할 수 있는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